이 4장 1절에서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날이 저물매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말씀을 듣던 많은 무리들을 떠나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또 일부의 무리들은 다른 배를 타고 함께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밤에 이 갈릴리 바다에 아주 큰 광풍이 미친 듯한 바람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히면서 배 안에 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마침내는 파도에 의해서 배에 물이 찰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바다에서 이러한 위험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 인생의 추자도라는 남해안의 섬에 2년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다의 무서움을 많이 경험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이런 위험한 순간을 겪은 적은 없지만 섬에서 태풍이나 큰 바람이 불 때 바다를 보거나 아니면 제가 배를 타고 그것을 오가면서 높은 파도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위기의 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실감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거기다가 또 어떨 때는 파도가 높아서 배가 흔들리게 되면은 배 멀미가 나는데 일단 멀미가 한번 나게 되면은 한두 번으로 그칠 때도 있기는 하지만 계속 파도가 치면은 그 배가 멈출 때까지 배멀미가 계속됩니다. 끊임없이 계속 구토를 하는 거죠. 이럴 때는 그 힘든 몸 상태만으로도 바다의 무서움을 충분히 겪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배가 출발할 때 갈릴리에서 수십 년간 배를 탔던 그 어부 생활을 했던 제자들은 그 바람이 심상치 않음을 충분히 느낄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자는 명령을 하셨기에 주님을 믿고 배를 출항하였는데 그 어부 출신 제자들이 겁에 질려 죽을 위기를 겪을 정도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좀 올라왔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위기 상황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에 불안한 마음은 처음에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출항하여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간혹 믿음으로 어떤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성전을 처음 구매했을 때 당시 우리의 판단은 이곳에 새들어 있던 CMIS라는 캐나다 국제학교가 이곳에 새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몇 년 동안은 더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곳에 부동산을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제학교가 갑자기 학교를 옮겨 나가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서 우리 교회는 갑자기 이곳으로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주일학교 공간 그리고 청년부실, 주일학교실의 인테리어는 꿈도 꾸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의 인테리어도 할 비용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당 이전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공간 한 공간 인테리어가 채워져 갔었고요. 또 지금과 같은 멋진 예배당과 부속실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교회에 합류하신 분들은 이 과정을 모르시기에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멋지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그 과정을 함께 하신 성도님들은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을 이전한다는 결정을 했을 때 성도님들 중에는
여러 생각이 마음에 들 수도 있었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신 성도님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이 생긴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의 고물, 즉 뒤편의 갑판 위에서 주무시고 계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평안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지가 아직 오래되지 않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능력들도 있지만 모르고 있는 능력들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창조 세계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니면은 예수님의 다른 이적이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눈앞에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평안히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을 약간은 원망하면서 잠을 깨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시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죠. 그렇지만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다면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워서 여쭈어보고 있습니다. 날씨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여서 바다에 나왔는데 어찌하여 이 같은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위험한 날씨에 우리에게 바다를 건너자고 하신 것입니까? 라고 마치 질문하는 듯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말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아 잠잠해라, 바다여 고요해져라.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자연도 다스리시는 분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째 믿음이 없느냐? 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다시 무서워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바다의 무서움에 대한 두려움이었고요. 다시 두 번째 가지는 두려움은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도대체 저분은 어떠한 분이시기에 말 한마디에 바람이 잠잠해지고 바다가 가라앉는가?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과 같이 자연을 말로, 말씀을 선포함으로 다스리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이한 능력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이후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떠한 일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제자들이 믿음이 적음과 상황을 두려워하는 일들은 반복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많은 이적을 체험을 하면서도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면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이적을 경험을 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만나면 두려워하고 마음의 어려움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에서 이러한 말씀이 들리지 않으시나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내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의 마음에서도 이러한 소리가 들리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과 두려움이 싸우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거나 어떠한 믿음으로 인한 핍박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도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지켜주십니다. 지금의 어려운 일이 변하여 은혜의 일로 바뀌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일을 주님께 의뢰하시고 믿고 맡기시면은 반드시 해결됩니다. 어떠한 때는 그 결과가 나의 바람과는 다르게 나타날 때도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은 그 결과가 가장 좋은 결과였음을 알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성경에서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알고 보면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훈련의 반복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이유는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과 같은 이유입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을 진심으로 믿어가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일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변하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문제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 함께 하시며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제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